오늘은 선한 목자, 선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들 들어본 내용이죠. 여기 본문의 주인공이 두 명이 등장해요. 한 명은 목자고요. 한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한 마리는 양입니다. 이 목자와 양에 대한 설교는 지금껏 귀에 닳도록 아마 들어오셨던 부분일 거예요. 목자는 목자다워야 하고 양은 양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목자는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영혼을 향하여 늘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양은 양다워야 돼서 성도는 염소와 같이 목자를 들이받고 다른 성도를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양의 몫이다. 이렇게 많이들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거리가 너무 먼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한 목자를 찾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선한 성도를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교회가 많았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기도만 해도 성도가 막 오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주의 종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좋은 목자를 만나야 돼.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모이면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 누가 들어왔는데 교회를 깨는 성도가 들어온 이야기, 염소같이 목자를 들이받는 이야기, 사사건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계속 딴지거는 이야기,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선한 성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참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 선한 목자가 되는 것도 어렵고, 선한 성도가 되는 것도 어렵고, 선한 성도를 만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려운 것이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당연한 삶일까요? 목자와 양 간에는 무언가가 존재해요. 관계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굉장한 친밀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선한 양이 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양, 선한 성도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TV에서 봤던 내용인데 자녀가 감당이 안 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그 부모를 찾아가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예요. 아세요? 요즘은 케이블 TV에서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트에서 보면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뒹굴면서 이거 사줘 으아 하고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를 때려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신 길러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에 멍이 들어있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면 손주가 때린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맛있는 걸 해도 먹지 않아요. 다 토해내요. 막 뱉어내요. 어떤 애는 씻지 않아요. 나가면 무조건 다른 애들을 때려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류들의 아이들을 만나고 부모들을 만나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예요. 근데 신기하게 전문가가 터치가 있으면 2, 3주 안에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준, 인사이트를 줬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아이를 불러도 아이가 엄마에게 오질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솔루션을 제공해달라고 고충을 토로했었어요.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는다. 엄마가 불러도 애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가 찾아가고 관찰 카메라를 막 달아놓고 그 아이를 살펴본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불렀는데 역시나 오지 않아요. 엄마가 불러도 들은 채 하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가 부르니까 애가 게임하다가도 뛰어와요. 할머니가 얘야 누구야 부르니까 와요. 엄마보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는데도 와요.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시켜봤어요. 엄마가 부르라고. 엄마가 불렀더니 애가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시 할머니가 불러요. 얘야 이리 와봐라. 다시 애가 뛰어와요. 왜 이럴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나 이 가정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맞벌이를 해서 엄마가 아이를 주말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도 밤에 늦은 시간에 가서 애를 데려오거나 자기가 재웠어야 되는데 힘드니까 자신 친정 엄마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할머니와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할머니랑 먹고 씻을 때도 할머니랑 씻고 산책을 나갈 때도 할머니랑 가고 마트를 가도 할머니랑 가는 거예요. 심지어 문방구에 가서, 요즘 문방구가 아니죠, 문구점에 가서 뭐 하나 액체 괴물 하나를 사도 할머니가 가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이 아이는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할머니랑 오래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경험의 축적의 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할머니와의 관계 가운데서, 할머니와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아 할머니는 나를 부르면 밥을 줬었지, 아 할머니는 나를 보호해 줬었지, 아 할머니는 나를 인정해 줬지, 아 할머니는 나를 TV를 틀어주지, 할머니는 나를 씻어주는 사람이지 라는 좋은 경험이 계속 쌓이고 축적이 되어서 이 아이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 나를 케어해 주는 할머니구나 라고 해서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양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앞에 양 궁뎅이만 보여요. 미 하면서 안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성에 민감합니다. 청력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이리 와 저리 가 밥 먹어 풀 뜯어 이리 오자 저리 가자 했던 음성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은 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죠. 저 목자가 부르면 무조건 괜찮아. 저 목자가 부르면 나 오케이야.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그 목자의 음성이 들으면 그 안에 있던 경험이 이 안에서 반응해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했던 손주와 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 지식, 요즘 정보 보면은 정보가 엄청나게 오죠. 그 정보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주구장창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생각만 맞고 내가 생각한 삶의 틀만 맞다고 우기며 살아가십니까? 내 목소리만 듣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목소리에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동행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은 만큼 내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뭐냐면 내 삶의 그릇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릇의 크기. 하나님을 향한 것도 그래요. 내가 믿어본 만큼 믿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크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 동행해본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길을 함께 걸어본 경험이 있어야만이
내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순종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같이,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손자와 같이 우리 또한 성령님과의 관계적 경험이 쌓여야만이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그런 순종에 대한 경험도 없으면서 내가 믿음을 달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말이 되지 않는 일을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우기면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건짐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건지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이 여러분들의 동행함을 낳는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쌓여져 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성이 쌓여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경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받았던 그 경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동행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험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건짐 받았다.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 동행해보지 않은 사람들, 순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건짐 받았다가 아니라 간섭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과거 성령님과 동행했던 체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따라갈 때 코스와 목적지를 다 알고 따라가려고 해요. 그쵸? 우리 여행을 가려면 그렇게 하잖아요. 맛집도 찾아보고 어디 경로를 찾아가야 되고 또 내비를 찾아서 최단 경로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자꾸 보고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모든 코스와 목적지를 알려주고 출발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통해서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전체적인 목적지와 코스를 알고 계시는 분은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되게 황당하시죠? 하나님의 풍무동 이 좋은 교회로 다시 보내주신 이유를 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전 몰라요. 저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코스와 모든 목적지도 잘 몰라요. 근데 단 아는 건 하나 있어요.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조각을 하나 보내주세요. 500피스, 우리 재갈문사님이 피스 해가지고 저기다가 걸어놨는데 그냥 그림으로 보이시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각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 조각을 맞출 때 노하우를 제가 하나 배웠어요. 저는 아이들 맞추는 것 때문에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풀이고 이렇게 했는데 권사님은 되게 많은 걸 맞추니까 색깔별로 모아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색깔은 알아요. 그 색깔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초록색으로 가라 하셨지? 초록색. 근데 하나님 초록색이 나무예요? 풀이에요? 뭐예요?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조각을 하나 보여주세요. 생명이구나. 그러면 초록색과 생명이 연합되면 나무인가 보다, 풀인가 보다, 이 정도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고 성령님과 동행해보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딴 다리 가서 긁는 거, 다리 간지러워, 그러고 옆 사람 다리를 긁어주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코스와 목적지를 다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요, 목자의 신뢰할 만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진정 주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는 양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알겠어요. 음성 들으면 따라갈게요. 근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당최 들려지지가 않는다고요. 들어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지금 선포되고 있는 설교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게 답일 줄 알았어. 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전제가 되고,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침묵이에요. 내가 하나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내가 스탑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읽으려면 내 생각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입을 닫고 귀를 열어놔야 돼요. 자꾸 눈으로 바라보고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절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열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 덧붙여져야 될 것이 바로 듣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내 삶의 경험인지 내 삶의 상처인지를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내게 전달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음성에 익숙해지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요, 생명에 집중합니다. 선한 성도도 생명에 집중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집중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부분도 거의 일맥상통해요. 어떤 거냐면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영혼의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으세요. 타협점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걸 다 뒤집으셨잖아요. 분노하셨잖아요. 그 분노하셨던 가장 큰 이유도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길목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생명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분명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늘 생명에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늘 낮은 곳으로 향한 거예요. 가난한 영혼들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갈급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든 만나주셨습니다. 신분 귀천에 관계없이 그 영혼,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면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남을 다 섬기고 베풀고 내가 겸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래요. 분명하게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뭘까요? 성도로서의 부르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을 부른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이유를 찾고자 헤매다가 노가다도 오래 하고 자해할 생각까지 했었어요. 내가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혼자 막 유서도 써보고 고가에서 막 뛰어내 보려고도 해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모를 때 굉장히 우리의 삶은 절규하게 돼 있어요. 갈급하게 돼 있거든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것은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한 성도로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목자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렇죠? 제자죠. 우리 로고 이렇게 보면은 IB라고 돼 있죠. 이거 잘 보면은 13이라는 숫자로도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13번째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3번째의 제자. 뭐 그 뜻을 가지고 품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누굴 바라봐야 되죠? 스승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승을 바라본다는 것은 스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스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스승이 내 삶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델이 되는 것을 내가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성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위해서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거 헌금 설교할 때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헌금에만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될 이유, 우리가 물질을 나눠야 될 이유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물질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삶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우리의 삶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베푸는 것, 겸손히 하고 너그럽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모든 것이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죠? 보세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죠. 저희도 어제 에어컨 키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다 같이 그저께인가 찬양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거실에다가 자리를 피고 넷이 쪼르륵 누워가지고 제습기를 딱 틀어놓고 넷이 찬양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요? 전기값이 없으면 에어컨을 못 켜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집이 없으면 잠을 잘 수도 없어요. 했더니 아이들이 더 크게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양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첫째가 뭐냐면 먹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계예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가 되지 않으면 물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라고 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둘째 이유는, 둘째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벼를 수확하고 나면 모든 벼를 다 탈곡하지 않아요. 벼를 남겨둬요. 그 벼를 왜 남겨두는지 아세요? 내년에 심을 종자예요. 다 탈곡해서 정미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심을 양식, 그 씨앗을 남겨놓는다는 얘기예요. 내년에 농농사에 심을 종자 씨앗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의 씨앗은 종자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구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도 나를 위해서 써요. 그리고 그 종자는 심어서 하나님 그 심은 것을 통하여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끔 하는 양식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먹어요. 그래서 비만이 되고 자꾸 넘치고 뭘 하고 뭘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나를 위해서, 심을 종자의 씨앗은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요, 선교와 구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교회당을 지어지는 데 메인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누어 주는 데 쓰여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예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꿈을 품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많아지면 20%, 30%는 선교비로 써야 되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나? 그러면 주님,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못 가져가면서 무슨 선교사를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꿈에는 절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꿈은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종자 씨앗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거예요. 그러나 종자 씨앗은 절대로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책에서 읽었는데요, 요한 웨슬리라고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이 있는데요, 사례비가 50달러, 50파운드였을 때 24파운드를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서 500파운드를 받게 됐대요. 500파운드를 받게 됐을 때도 생활비는 24파운드고 나머지는 구제비로 썼대요. 나중에 돈이 많아서 1000파운드가 됐대요. 사례비를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생계비는 24파운드고 나머지가 구제였대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용할 양식이 될 것은 놔두고 나머지 것은 종자 씨앗으로 뒀다는 것을 신앙과 삶으로 구별돼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500파운드가 돼야 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종자 씨앗과 내 일용할 양식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게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생명으로 내 눈이 쏠리고 내 관점이 쏠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가장 먼저 되는 일이 뭐냐면요, 변화되는 일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보다 잘 살아요, 나보다 건강한데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좀 더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또 긍휼한 마음이,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있으려나, 에어컨을 킬 수 있으려나, 전기값이 감당이 되려나, 에어컨이 있나, 이런 마음이 자꾸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씨, 나에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고, 내 중심이었던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리가 내 삶에 취득되면, 성취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쉬워지고 굉장히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 구별하는 방법을 아세요? 이건 아시죠? 많이 들어서. 선한 목사와 사꾼 목사 구별하는 방법 아시죠? 사꾼은 자신의 하는 일에 자신을 다 나타내려고 해요. 모든 것에. 그렇죠? 그래서 주보에도 목사 이름 굉장히 크게 하고, 차에도 붙여도 담임 목사 이름 되게 크게 하고 물론 그걸 다 사꾼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자신을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생명을 품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 영혼을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선한 성도와 사꾼 성도를 구별하는 법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선한 성도와 사꾼 성도를 구별하는 법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 예수를 믿었더니 안 되던 사업이 되게 잘 되더라.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 헷갈리시죠? 이거 맞다 그러면 목사님 틀렸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닐 것 같은데 분위기 파악하고 계시죠?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틀린 말씀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이 내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익이 이만큼 됐지, 세상으로 봤을 때 내가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야 라고만 얘기한다는 것은 크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축복받았다라는 것, 이 땅에서 보여지는 물질로 인하여 증명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작은 측면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질적인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양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더 선한 성도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어. 세상 사람들과 내 목적이 똑같았어. 좋은 집에 살고 내 자식은 좋은 학교에 보내고 내 자식 좋은 학원에 좀 붙였으면 좋겠고 남들보다 좀 좋은 옷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고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삶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걸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를 내가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워. 내가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사랑하지가 않아지는 게 내가 너무 괴로워 라고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어느 날 그 믿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했어.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했어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간증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질적으로 변화되는 성도로서의 선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게 너무 즐거워. 내가 누구 나눠주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뭘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어. 저 사람 필요할까? 저 사람 뭘 줘야 될지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려. 이게 진짜 선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예요. 저 사람 보면 미칠 것 같아. 답답해. 환장했어. 왜 저 말은 꼭 저기서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내가 주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온 내 삶의 내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몫이 바로바로 생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 은혜로 전하고 그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진정한 참된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생명을 향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된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삶이기도 합니다.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는 영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르시고 죽음까지도 불사하셨습니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그 진리를 행하는 것, 영혼을 향하는 것,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녹아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저 미워하는 거 용서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는 순간 우리의 눈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경험해봐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스미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이 말씀 하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내가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에 가난한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이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종자의 씨앗을 내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선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한 목자시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틀이 깨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배신과 어려움이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짊어진 것으로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